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원망과 불평 바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노뱀에 그 장대 위에 매달은 바를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급히 죽어가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자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그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는 밭갓 되어버린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산 여우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인들과 이방인들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복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좀 이번엔 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굳세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히브리서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왜 히브리서를 기록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난주에 자료를 통해서 2장짜리로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답으로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느냐? 왜 히브리서를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느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겠다는 거죠?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 끝냅니다.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지 못하도록요.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이미 교회라는 게 큰 건물이나 형식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교회는 각 가정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정 중심으로 그 집에 모였던 대표적으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모였던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골로새 교회가 모였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집에서 모이게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시작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 마. 내가 잘해줄게. 아니 내가 자매님은 형제님은 내가 점심 때 밥 2끼 줄게요.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주인이 계시는 곳을 떠나 여우가 노는 곳으로 나간다? 그게 그 영혼이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바깥이 된다는 얘기니까 절대 바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나가는 행위를 막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뭘 자꾸 얘기를 합니까? 나가는 걸 붙잡아 매는 게 아니라 나간다라는 건 뭘 떠나가는 거죠? 예수를 떠나가는 게 바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는 걸 옷자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터득했잖아요. 전도가 뭐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나가는 행위를 카트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동상으로 모였을 때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자꾸
나가는 듯한 조짐이 보여요. 그럴 때는요, 문을 가로잠그는 게 아이 그런다고 못 나가지 않습니다. 드릴로 뚫고라도 나가요, 나갈 거면.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나간 영혼, 바깥 영혼 되지 않도록 안에 있다라는 얘기. 그 안은 뭘로 기준이 된다 그랬죠? 안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간다고 그러면 지구 끝까지도 쫓아가가지고선 그렇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안겨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간 자와 같이 바깥이 되어버린 존재와 같이 정말 산 여우와 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우와 거늘고 노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우와 놀지 못하도록 누구와 놀도록이요? 예수와 붙어 먹도록 예수를 끈질기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의 바깥 영혼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요,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주일날 예배 끝나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딱 전하고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더 강력하게 예수와 붙어 먹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 영혼 만들지 않도록요. 그 오늘 오전 말씀으로 딱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외인과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어울리고 있고 나가보니까 와우 산 여우가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놀다 보니까 내가 여우인지 지가 여우인지 막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가지마 잘해줄게. 뭐 다른 교회 가면 뭐 별거 있어. 이게 아니라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 다른 데 가면 뭐 별나 이게 아니라 딴 생각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디려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짓이야 이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를 계속 안겨주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분이고 생명은 이거다. 예수의 본질이 뭐다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깥이 되지 않도록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가십을 전하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사설을 전하고 토픽을 전하고 해외 이슈를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산 여우와 뛰노는 바깥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교회가 시끄럽고 요새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바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휘젓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폐쇄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안과 바깥은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깥은 어두워요. 추워요. 슬픕니다. 이를 갈아야 돼요. 그 큰아들처럼 바깥에서 뭐의 눈으로 쏴보고 있죠? 계속 아내를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계속 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이 되어가려고 하는 영혼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를 전하여 그가 바깥 양말 뒤집어 넣어 바깥 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영혼, 주님 안에 있는 영혼, 그가 그 주 안에 있는 영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늘도 제목은 똑같아요.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말씀 전하는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요, 각각 따로 될 것 같죠? 메시지가 각각 따로따로 정리되야 될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한 통으로 쫙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주중에 누가복음의 말씀들, 오늘 예레미야가 5장을 통해서 정리됐는데 히브리서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게 통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두세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두세 시간에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두세 시간에다 설명을 해드립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충분히 그걸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있고
내 안에 새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에 계신 존재가 되어서 그걸 지금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누구와 나누고 있죠?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준비하여 여기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자들을 집 안에 있는 자로 설명을 하면서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아들, 맏형되고 성도들이 뭐가 된다 그랬죠? 아예 그게 형제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새로운 관계로 아주 획기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맏형, 맏아들. 와우!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원래는 뒤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맏형하고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맏형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맏형하고는 이 맏형 큰형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둘째가 돌아와가지고선 아버지가 송아지 잡은 걸 보고 그걸 입이 왕산로까지 나가가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서 바깥에 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맏형으로 소개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야, 내가 네 형이야. 넌 날 떠나면 안 돼. 나 따라와. 자꾸 누구한테로 끌고 가요, 맏형이? 그렇죠. 아버지한테로 끌고 간다는 말이, 잘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데, 이놈의 누가복음의 그 맏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야. 원래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야, 이게 오후 시간에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얼마나 아까운 말씀인지. 예? 그죠? 제가 지난주부터 흰소리 아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제가 이제 이게 언젠가는 나눌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나눴으니까 됐고요. 제가 분명히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올 기회가 분명히 저한테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다 바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교단 전체가 다 바깥 교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답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붙잡아 매주는 게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밖에는 답이.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오늘 가장 완벽하게 서포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바로 오직 예수다.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외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네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네가 고백한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는 걸 계속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런 분이네, 그런 분이네, 그런 분이네 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되고요?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춥고 배고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전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되셨죠? 양말 뒤집듯 그런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 뭐예요? 성도 개개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안겨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말씀 전해드렸죠. 오전에 일부 예배 말씀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무에다가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서에서는 불뱀으로 인하여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에게 뭘 바라보라 그랬죠? 노뱀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러면 산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된 짓을 했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와우,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십시오. 제가 찍어다 붙이고 끼워 붙이고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그 말씀 전한 대로 그대로 보면
노뱀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오진 않는데 그 상황을 보시면 바라보는데 즉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데 힐끗 옆으로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 있어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정면으로 안 보고 이렇게 제가 좀 담아내기가 그래서 야린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노뱀 얘기로 일단 정리를 할게요. 바라볼 때 물리는 즉시 바라봐야 돼. 즉시. 그 다음에 똑바로 눈 마주치면 똑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똑바로 한번 바라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이기남 권사님은 조금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준비는 다 됐는데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안 오셨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여기 지금 장대에다가 뱀 매달았었어요. 실제로.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다른 교회 갔을 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집회를 인도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요. 이 주님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말씀들을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번째 갔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서 아주 리얼하게 그때 그 홍수가 나면 사람들 막 몰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두들기면서 뭐 애들이 막 울어요 막. 이제 그 얘기 전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얘기에 이제 노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설교 중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간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날로 먹는 것 같지? 아유, 목사님은 맨날 말로만 하니까 설교하는데 뭐 준비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애들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동대문 들락날락 거리면서 교보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할 때요, 예산 엄청 들었어요. 제가 제 아내 눈치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 이삿짐에 아이의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박스가 2-3개가 있었어요. 그게 다 설교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그래도 고맙게, 그래도 버리지 않고, 받아줘서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했지만, 그때 이 민수기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대상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같은 눈높이에서 했어요. 오히려 아이들 자리는 위로 가 있고, 강대상이 아래로 있기 때문에 잘 내려다 보이겠죠. 강대상에다가 뱀을 쫙 풀어놨어요. 물론 가짜 뱀이었습니다. 장난감 뱀이요. 그게 3마리당 1,000원이었나? 한 200마리인걸 제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가져오면 안 되니까 이제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워낙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효과 만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대에다가 딱 노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탁 매달아 놓은 거 하고, 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뱀이 언제까지 간 거예요? 아니 그 효력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 효과를 보려고 그 노뱀 거기에 효과가 꽂혀가지고선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노뱀에 꽂혀가지고 이 노뱀을 없애지 않고 이 노뱀이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노뱀을 어떻게 했죠? 은밀히 섬겼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갔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쫙 풀어놓고, 뭐 제가 뭐 해야지, 제가. 막 물린 신용 내면서 뭐 발 여기다가 미리 시커먼 거 칠해놨다가 뭐 물렸다 이래가지고선 또 뭐 애들한테 막 쇼를 해가면서 막 그때 상황을 재현을 하면서 애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나 살고 싶다. 야 얘들아 나 살고 싶다.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바라봐요! 쳐다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팍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봐라. 그렇게 예수를 봐라. 제가 비록은 지금은 애들을 불러주지 않는 입장이 됐지만 실은 제가 못 가요. 애들 우습게 여기서가 아니라 시간이 안 돼요. 애들한테 가서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른들한테 가도 바쁜데 목사님 뭐 어른이고 애고 뭐 불러줘야지 가죠. 이걸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다 제대로 풀어놓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막 자지러지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줬느냐 하면 우리가 독에,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독이 쫙 퍼지는 것처럼 온 몸에 죄 때문에 독이 쫙 퍼지고 시퍼러둥둥해지면서 마치 시체가 되는 것처럼 돼갈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왠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쫙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쫙 빨아당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정리하는 거죠. 바라보는데 똑바로 바라봐라. 아니, 바라보는데 물린 즉시 바라본다. 예, 사선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 요즘 애들 말처럼 그렇게 야리면 안 돼요. 그냥 똑바로 아이 컨택으로요. 눈에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열왕기서 이야기할 때. 뭐지요? 엘리사 죽은 영혼 살릴 때 어떻게 했죠? 바울이 유두고 살릴 때도요. 어떻게 했죠? 이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때 세 가지 속성 얘기했는데 접촉성, 일치성, 지속성. 접촉성 기억나세요? 죽은 선지자의 뼈에 닿아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와우. 그 다음에 일치성은 뭐예요? 그 입과 입, 코와 이게 쫙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일치성. 그 다음에 지속.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날 때까지요. 끝까지요. 됐습니까? 이거 외웠어요. 일부 예배 온 분들이 이거 외웠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즉시 똑바로 끝까지. 알고 봤더니만 이게 결국 우리로 하여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세 가지로 즉시 똑바로 끝까지 바라보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설명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2장 1절부터 4절 뭘로 타이틀을 잡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큰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왜 큰 구원입니까? 왜 큰 구원일까요? 설명이 불가능할까요? 큰 구원, 왜 큰 구원인지? 사이즈가 다른 거죠. 뭡니까? 한두 사람으로 시작해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구원. 큰 구원. 이걸 말로 바꾸면 모든 구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구원.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구원. 노뱀이요. 노뱀 자체가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하셨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라보면 산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요?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구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참 심각한 죄가 뭐였느냐? 배교의 죄예요. 배교. 용서받지 못할 죄. 배교. 다시 들어오게 될 때에는 절차를 다시 밟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냥 시시하게 들어오는 게 다시 절차를 밟았어요. 새로 싹.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집중을 시킵니다. 절대 바깥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혼들,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영혼들에게는 쫓아가봐야 소용이 없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소용없죠. 답은 하나죠. 누구를 안겨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구원이야 라고. 이거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바깥이 되어버리려고 그러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는 바로 구원이시야. 너가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구원의 방법과 반편과 근거로 주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 구원, 생명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 예수가 뭐라? 구원이신데 큰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그게 큰 믿음이라고요. 됐습니까? 큰 구원이 나왔으니까 큰 믿음 정리해 드릴게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건 누가 물을 다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뭘까요? 한때 이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요, 이상한 교회가 막 생기고 그랬었어요. 큰 믿음. 그럼 큰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큰 믿음. 예? 야, 요 큰 믿음 요거 아주 아리송합니다. 요거 우리 딜레마예요. 큰 믿음. 오늘 큰아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큰아들. 큰아들이 착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때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무슨 생각이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한테 큰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뭐 하나도 안 잡아줬다. 작은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다. 와우. 됩니까? 비교됩니까? 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한 일은 큰 일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보답한 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다.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보편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 일을 하는 걸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 땡큐.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일 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큰 믿음은 뭐냐 하면 찬양이 정확하게 이걸 잘 가사로 만들어낸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이게 찬양이 무슨 찬양이죠? 이 땅에 나타내리라. 죄송해요. 다 드러나겠네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이 정의가 뭐냐 하면 주님을 큰 분으로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요. 큰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크신 분이라고 믿고 그분이 유일하게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믿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누구 때문에 믿음도 작고 큰 게 적용이 됩니까? 오직 주님인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크게 보면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큰 믿음 있죠? 아무리 저 밑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그분 큰 믿음 가질 수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걸 믿으면 큰 믿음인 거예요. 여기 큰 구원이라는 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의 막대 먹은 버러지 같은 죄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는 건 바로 정말 큰 구원인 거예요. 아, 전체를 구원하기 때문에 큰 구원이지만 정말 너무 형편없는 거를 그렇게 끌어올려가지고선 제대로 구원해내니까 이게 정말 큰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큰 구원이신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어렵다는 것 때문에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크신 예수,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말아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 요거 결론 내립니다.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네 앞에 지금 뭐가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살아가다가 뭐에 막히죠? 그렇죠. 고난, 아픔, 시련, 고통스러움이 뭐처럼요? 차가 지나갈 때 못 지나가도록 뭐 하죠? 바리케이트를 콱 쳐버리죠? 엄청나게 내 눈에는 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을지라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막연하게 크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눈치를 이제 빠삭하게 채셔가지고선 자, 이제 무조건 크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제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바로 그 내 눈에는 넘을 수 없는 바리케이트인데 또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화 생각나십니까? 한 선교사가 중국 내륙 선교사를 들어갔을 때 내륙에서 병에 걸려가지고 숲속에서 열이 막 고열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밤에 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열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이 자기가 꿈속에서 이 홍수가 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바위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줄기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물살은 빠르고 세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돼요? 예? 이대로 가다간 바위에 부딪혀 죽게 됐어요. 지금 자기 신세가 그런 신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내가 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이 물을 불려서 그 바위를 타고 넘게 가게 해주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어떤 바람이 있죠? 빨리 이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무지막지한 문제를 그 큰 은혜로 타고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고 이걸 믿는 게 큰 믿음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크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주님을 어떻게 버리고 돌아갈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요. 여러분 좀 어떻게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좀 커지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식사를 지금 많이 하셨어도 그대로예요. 절대 우리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여러분이 바쁘게 차 타고 오시고 막 부랴부랴 오셨을 때랑 지금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뭐가요? 믿음의 사이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믿음의 사이즈가 보니까 그 뒤에 누가 더 커진 거죠? 주님이 더 커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로구나. 떠나가시면 안 되겠죠? 예.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크신 구원이시고 크신 주님을 떠나가지 말아라.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고난 얘기를 해요. 고난. 역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고난. 장애물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야, 그런데 이 고난 하면 또 누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욥이지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욥 같은 경우는 채워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고난을 완성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싹 다 담당하심으로, 그렇죠? 채우심으로 어떻게 하셨죠? 결과가 뭡니까? 피토하고 돌아가셨더라? 그 고난을 싹 담당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그 고난을 다 받아내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큰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눈치가 있으면은요, 뭐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고난받았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어떤 예수를 비춰줘야지 좀 바짝바짝하죠, 사람들이. 적들이 막 100명의 막 군인들이 나오면 1000명의 군인으로 나와가지고 천군만 막 싹 한 번에 쓸어내고, 그죠? 뭐 그런 것들 좀 나와야지만, 이야, 예수님 대단한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을 해내서 무엇을 이뤄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도 어떤 고난인 거예요? 정말 큰 고난이었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도 감당 안 될 어마무시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고난을 감당을 하시고 받아낸 결과가 큰 구원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이 얘기 왜 할까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속성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까? 교회에서? 그렇지요. 잠시 닥친 그 짧은 고난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됐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믿는 예수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셔서 뭘 이루었다?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너도 고난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야. 제가 주중에 어느 집사님 이게 카톡 메시지를 다 올라온 걸 보니까 수요일날 메시지를 정리하신 것 같아요. 고난은 주님의 임재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제물되는 것이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놨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피해가거나 정리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뭘로 작용하느냐 하면 와신상담 아닙니다. 와신상담 아니에요. 그 고난은 누구처럼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처럼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을 받아내고 채워가는 그들에게는 그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었다가 누구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유대로 돌아가는 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종교가 로마 시대 때 30만 개 이상이 됐어요. 300만 개라 그랬나? 30만 개라 그랬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는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떠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개 종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보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잘 펼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완벽한 필체를 가지고 있고 뭐 뛰어난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고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굴까? 아무리 꼽아봐도 누구밖에 없더라. 바울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선포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입니다. 워낙에 여러분 읽어가시다 보면 야, 이 대단한 수준인데 와우, 바울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분은 구원인데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죠. 큰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큰 믿음, 큰 구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아내셔서 온 인류의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너에게 닥친 고난도 어떻게 해라? 받아내라. 받아내. 그러면 너가 어떤 존재가 된다? 패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통과해가지고 수료증 주는 거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받은 존재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받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인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도 전하는 겁니다. 고난 피하지 말고 받아내. 그게 너의 구원인 거야.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와우.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의 고난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수준이 되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정리될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큰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믿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온 인류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큰 구원을 이루신 분,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받아내심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해라? 고난 받아내라. 고난은 뭐다? 좀 전에 얘기 드렸죠?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니까 받아내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럼 정리할게요. 11절부터 18절에서는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서두에 얘기 드린 거예요. 큰아들 얘기요. 큰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보내주셨느냐 하면 큰아들. 주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아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죠? 맏형이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맏형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 맏형 큰아들 누구랑 비교를 해야지 이해가 된다 그랬죠? 탕자, 돌아온 두 번째 아들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는데 그 큰아들은 여전히 들어오지 못한 채로 바깥에서 쌓아붙이면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결국 아버지를 끌어내요.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야, 이거 다 네 거야. 그럼 뭔 얘기예요? 난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네가 다 가져갈 거잖아. 했는데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큰아들과는 달리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 그 동생들과 함께, 그렇죠? 그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큰 형이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자꾸 너희들이 어떤 영혼 되지 말아라. 바깥으로 나아가는 존재 되지 말아라. 바깥이 되어버리는 존재 되지 말아라. 그래서 그 탕자에 비유하는 완전히 대조가 되게 그 우리의 맏형이시며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누구와 함께요? 동생들과 함께. 할렐루야.
오전이 아니죠.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 예담이가 저를 상당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해요. 왜 좋아하느냐? 우린 가족이래요. 가족이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패밀리로 부르셨어요. 그 큰아들 맏형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형은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아들 되어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지금 그 큰형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크신 구원이다. 고난을 받아내신 분이다. 우리의 큰 형이시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그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따라합니다. 바라보자. 이게 어떤 코미디언이 한 건데요. 바라보자. 진짜 보자. 어떻게 바라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3개 말씀드렸죠? 이제 서두에 이야기한 것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죠? 즉시 똑바로 끝까지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어디 안에 있는지 주 안에 그 안에 이야 이제 이거 돼야 요거 갈 수 있어요. 이거 돼야 이거 설명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래요? 내가 범죄에서 창피해가지고 이게 벗은 게 창피해가지고선 뭐래요? 숨었나이다. 그 얘기가 뭔 얘기죠? 밖에 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이단들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잘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게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리합니다. 뭘로 구차하게 입으로 혀 아프게 사람의 의견과 의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잠깐만요.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히 지금 제가 질문 던졌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던졌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죠. 어디인지 위치를 지금 확인하라는 얘기죠.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답에 대한 답이 나오려면 쭉 정리가 됐는데 보십시오.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예레미야가 5장 누가복음 얘기가 다 정리가 돼서 사도 바울이 이걸 요약을 해서 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이렇게 무식한 저도 이런 걸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대답에 대해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곧 예수 안에 있다. 잘 보십시오. 대답이 나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됐습니까?
와, 완벽한,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벗어서 창피해 숨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사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밖에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또 역시 반복되는 거죠. 밖에 있다.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2장의 이야기로 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뭘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선악과 따먹고 숨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현실을 반복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얘기라. 그러나 맥은 잡으셨을 거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목회자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혼자 전하세요. 10만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거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고 양말 뒤집어 까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그 정답을 받으셨어요. 다른 거 없죠? 그렇죠?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양말 똑바로 안 벗어나요. 그죠? 아무리 잔소리를 한 듯 떠나가는 사람 붙잡을 수 없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안겨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직 예수라는 지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떠나가려고 바깥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영혼들, 답은요, 바깥은요, 어둡고 춥고 슬프고 울고 이를 갈고 배고프고 그 상황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구원이십니다. 고난받으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시며 맏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다시 또 확인합니다. 즉시 똑바로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안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주 안에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었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주 안. 얼마나 그 중요한 이름인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아니 주로 이 집은 나가질 않는 집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옹졸하게 듣지 마시고, 맞아요.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평일에도 저 안에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저 안이라고 그랬지만 정말 주 안이에요. 말씀 안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구원으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걸 교회 안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전해서 그 사람이 주 안에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걸 안 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있다는 얘기는 잔뜩 했는데 정작 다 얘기를 했는데 뭐는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다고. 다른 게 다 있었어요. 뭐 시설서부터 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작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끝난 거죠. 그러나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B1이고 아무리 F5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주님 안이 되는 겁니다. 절대 떠나가는 일이 없고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며 주님은 나의 맏형이시고 형제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안으로 그들을 끌어당기겠습니다. 호객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